1980년 11월 19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 온 군사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두려서 에워싸므로 크게 두려서 에워싸이는 사면이 막혀서 무슨 일을 할래도 이리로도 막히고 저리로도 막히고 피할 길도 없고 빠져나갈 아무 법도 없고 에워싸인 것은 답답한 지경을 얼마나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와 같이 답답한 지경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임금님이 되시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답답한 양을 당하고 이런 크게 줄인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전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가 답답한 양을 당하고 크게 줄이는 일을 당하는 것이면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사면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냐고 했는데 사면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평탄한 일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분명히 자식들에게 유익한 일 아니고서는 결단코 허락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답답한 것이나 우리는 문제는 분명히 무엇인가의 잘못이 있어서 그렇지 잘못 없고야 그 일이 해결 안 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는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 대로를 내서 광야 그 사막의 대로를 내서 그 대로는 거룩한 자 구속함을 받은 자가 대로로 행하고 그 광야에 샘물이 솟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가 되기만 할 것 같으면은 광야의 대로 큰 길, 광야의 샘, 그 목마른 사막에서 샘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인도를 합니다. 불기둥은 밤에 캄캄한 것을 비치는 것이요. 구름기둥은 뜨거운 사막에 피할 그늘이 없는 곳에서 피할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름기둥을 허락합니다. 덥고 아주 어려울 때에 그 검은 구름이 뜨거운 햇빛을 가로막아 줄 것 같으면 캄캄하지도 아니하고 그 구름으로 막아주어서 시원한 것이 사람이 얼마나 그 편안한 장소, 얼마나 그 피할 곳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빛을 따라 사는 것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런 거니? 우리가 주일날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할 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캄캄한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주리라. 먼저요.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리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지. 제사장이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본무요, 이것이 직업인데 골로새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상전들에게 충성하고 성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니라. 여러분이 직업이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여러 가지 직업이 종류가 있지만은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돈에 미혹받지요. 양심 못 쓰게 되죠. 돈을 위해서 일하면은 6시에 3일 예배하는 거 이거 1시간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귀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으면은 제쳐놓고 내 직업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지 이 직업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참으로 이런 정신 가지고 경외하는 사람, 궁핍한 사람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세요. 돈 모아가지고 살고 세상을 귀히 여기는 정신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분명히 크게 줄여서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야 자기의 자식까지 삶아 먹겠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요. 6.25 동란이 났을 때에 그 인민군대는 자꾸 따라오고 비행기는 폭격을 하고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도무지 고치장스러운 것이 많고 그런데
가주 낸 어린 아기들을 호닥에다 싸가지고 양지별에다 갖다가 버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평시에 어린애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어느 분도 말하는데 자기 손자 따로 구하는데 할머니가 얘 그 계집애 한강에다 던져라. 한강에다 빨리 던지고 가자. 저 강물에다 던지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급하면은 버리는 거죠. 폭격을 해가지고 어머니는 폭격에 맞아서 죽었는데 한 2살 난 애는 어머니 젖을 해치고 죽은 어머니의 젖을 자꾸 빨고 있고 한 4살 난 어린아이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뒤에서 인민대가 쫓아오고 비행기는 자꾸 폭격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한 집안 식구가 나오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그 부인과 딸이 그 남편 죽은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흙이 무너진 그 절벽 그 밑에다 갖다 놓고서는 그릇으로다가 흙을 잡고 위에서 긁어내리면서 울면서 그 덮는 그 꼴을 보아합니다. 뭐 이루다가 참혹한 꼴을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돈이 이 지경에서 살려냅니까? 사람의 지혜가 이 지경에서 살려냅니까? 무엇이 이런 지경에서 살려냅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 이 세상에서 병이 돌아간다든가 전쟁이 난다면 돈이고 집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살게 하시는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편안하니까. 자, 데살로니가서에 배울 때에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도적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른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정신 사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답답한 양과 크게 줄이게 하는 그 일에 해결책이 안 쓰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죄 지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양심 쓰지 못하고 죄 질 것 같으면 하나님과 담이 쌓여져 가지고 죄가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고 말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 건져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으니까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전 구약시대에는 그래 너희가 죄를 져서 내가 은혜를 주어도 복을 줘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해라. 양 잡아 제사할 것 같으면 양 대신 너 대신 양을 죽여서 피 흘려 제사할 것 같으면 네 대를 사해주마.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 있는 사람은 옳지 됐구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야 살 길을 났구나. 그 양심이 무겁고 죄 때문에 답답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사하는 길을 열어주었구나 하고서는 양을 좋은 것을 골라다가서는 하나님 내가 죽을 것인데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대신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 이 죄를 어떻게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놨을 때에 고맙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니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짓는 것이지 아니 양 잡아가지고는 뭘 제사했다고 그 죄가 살 것이 뭐야 이 기도 되지 않는 말이야. 하긴 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자기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그 답답한 심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양잡아 대신 제사하면은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고서는 양잡아 제사드리니 죄를 사해 주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죄 사함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 나가니까 죄 사함 받기가 참으로 쉽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제도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가 형식적, 외식적, 형식으로 뭐 죄 졌으면 가서 양 하나 잡아가지고 제사드리면 돼.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 하나 잡아 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것도 없고 안 됐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자책도 없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없고 어찌다가 내가 이렇게 양심을 또 못 썼는가. 참으로 이 변별치 못한 거 하나님도 참으로 너그러우시니까 그렇지. 나 같으면 나같이 이렇게 골백번 잘못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면과하고 자기 죄 때문에 양심에 부끄러워서 죄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 그래 용서해 주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양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한 것은 이후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대속의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미리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용하고 믿어서 양잡아 제사 드린 그 사람들에게까지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그 위에까지 이전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시고 양잡아 제사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그 예전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양잡아 제사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그에까지 미쳐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참으로 내가 죄를 정말로 이 아픈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질까? 자, 죄를 안 지려고 하니 육체의 정욕이 강하구나. 욕심이 강하구나. 이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구나. 어떻게 해서 도대체가 이 마음이 이런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약한 것인가? 왜 이와 같이 내가 자꾸 넘어갈까? 어디에서 원인이 된 것인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다시 양심 못 쓰는 일을 할 때는 왜 그렇게 됐지? 뭐이지? 자,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 손해가 났을 것 같으면 왜 손해가 났지? 이번 일이 내가 왜 손해가 났지? 돈을 버는 사람이 손해가 났으면 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래 다시는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래 원인 뭐 때문에 내가 손해 났구나. 돈 버는 사람이 손해 났으면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시 손해 안 볼 작정을 하는데 죄를 진 사람이 내가 왜 죄를 졌지? 왜 양심 못 썼지? 왜 약속을 못 지켰지? 원인을 찾아가지고서는 그 일을 안 할 작정일 것 같으면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으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다가 알듯 몰르듯 해서 시험을 못 치고서는 그만 낙제 점수나 자기 원하는 점수를 맞지 못하고 시원치 못하게 점수 맞았으면은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왜 틀렸지? 분명히 이것이 맞는데 왜 그랬지? 왜 그렇게 된 원인을 생각해가지고 다시 곧 떨어진 것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연구해가지고 기어이 내가 이번에는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청결하신 하나님인데 믿는 신자가 매일의 생활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이 방심 상태될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편안히 가지고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양심 쓰지 못한 거, 참지 못한 거, 여러 가지로 못된 거 생각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 내가 용서해주마. 자 내가 내 지은 죄를 또 용서해주마 해서 우리 죄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용서를 받아서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찌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와 같이 또다시 답답한 양을 당하고 왜 이후에 한 걸 보니까 이전에는 잘 믿었고 이전에는 편안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니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마음을 써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육신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쓰니까 자연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생각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지만은 세상 탓하지만은 결국은 내 육체의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당할 때에 참 그 해결하게 된 그 일을 우리가 찾아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시켜 준 거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옳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은혜 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지금하다 불쌍하다 가엾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써서 구원해 준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도가 너 그만큼 했으면 내가 되겠다.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벌써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걸 아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걸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것이지 사람이 옳아가지고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그 속에다가 베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낮추는 자를.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준 관이 누구에게 은혜 준 관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줬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지요.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닙니까?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데 그 관주를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찾아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이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환난이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는 환난이라도 내가 잘못한 환난이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는 환난이라도 공연히 당하는 환난이나 내가 잘못한 당하는 환난이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마음의 태도만 가지면 된다. 마음의 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형편만 가지면 되는데
교만은 마음의 형편이요. 겸손도 마음의 형편이라 말씀이죠. 교만하는 것도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겸손한 것도 마음 쓰는 것이니까 마음만 겸손해서 낮아질 것 같으면 분명히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는 이 애원하는 태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사실이구나. 내가 정말 참 보기에 딱하다. 불쌍하구나. 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이미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로 내가 옳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낮아지는 마음만 쓰면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이제 그 은혜를 못 받아 나가죠. 높은 마음을 쓰니까. 교만하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세상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낮게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멸시받기 싫은 마음.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멸시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멸시받기 싫은 마음이 높은 마음이라 말씀이죠. 222장 찬송 부르십니다. 222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서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다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높이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보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름에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광야의 길은 낮추고 줄이게 하는 것인데, 낮추고 줄여주는 것인데, 왜 낮추시고 줄이게 합니까? 왜 낮추고 줄이게 합니까?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림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멸히 여겼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림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지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험하니 살지고 부대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죠? 또 31장 20절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버리겨 다른 신들을 섬기며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버리겨 다른 신들을 섬기고 먹어 배부러서 살지면 육체의 만족만 있으면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의 은혜가 있고 풍부한 것이 되어질 것 같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써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 자, 이제 오늘 7장까지는 다 하려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중요한 결론만 이제 끝내고 말아야겠습니다. 왜 이와 같이 되는 거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기 육체와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반드시 궁핍함과 어려움을 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어려운 걸 면하지 못해요. 자기 옳은 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은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까? 자, 하나님 모시고 사는 법만 배우고 갑시다. 하나님 성령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오시는 거 아니? 감사한 마음만 쓰면은 하나님 어찌면 내가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었습니까? 내 지은 죄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지은 죄로 지옥 가서 망할 것인데 하나님을 믿게 해서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었사오니 하나님 어찌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하고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쓰면은 감사한 마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사랑이 가고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마음이 향하게 돼요.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향해지고 마음이 향해진다 말씀이요. 마음 문이 열려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어찌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지고 이 세상에도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감사한 마음을 쓸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리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사시는 일을 모셔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른 생각할 때에 반드시 그 가운데는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마귀가 들어가게 돼요. 그 믿는 신자가 감사할 때에 은혜 받고도 감사하고 배가 불러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찌면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만족하게 주었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쓸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감격스럽게 되고 그때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역사를 하지 성령이 역사할 틈도 주지 않냐고. 그저 더 무엇이 부족해서 원망, 불평 그 욕심만 자꾸 써나갈 것 같으면 그때 원망할 때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 쓰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쓰면은 감격스러운 우리 마음이 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될 때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이 말씀할 기회를 주고 성령이 일할 기회를 주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따라 살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분명히 누리게 되고 만약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쓰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실수를 저질러가지고서는 어려운 일을 합니다. 배부르면 콧방구가 나옵니다. 일이 잘 되면 남 안 되는 거 보고 그 사람 뭘 좀 그래도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믿는다고 아이고 형편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배가 부르면 콧방구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살리면 발로 찬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대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방심해서 조금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었는데 왜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은혜를 쏟치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지옥 가게 되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고난을 고통을 받아가지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와야 되겠으니까 자신 스스로가 낮추지 않으니까 자신 스스로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줄이고 답답한 양을 다하게 한단 말씀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유익하게 기르지 못되게 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아시고 기르는데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았습니까? 왜 가시를 주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무 자고할까봐 했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족한 은혜를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족한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너는 내가 주는 은혜가 지금 족하지 만약에 네가 지금 인격으로 덕으로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조금 더 내게다 무엇을 주면은 아마 너는 자고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는 것이니까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겸비해질까? 자신을 낮출까?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속에다가 베옷을 입은 걸 보니까 차마 겉으로 베옷 입기는 그 겉으로 까진 멸시받기는 싫어서 형식적으로나마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은 사실인 것인가 속옷 남이 볼까봐 두려워서 속에다만 쓱 입고서는 겉에는 그 번쩍한 의복을 입고 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회개하는 태도를 볼 것 같으면 분명히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이 백성의 그 불쌍하고 그 가련한 처지를 보아가지고 해결시켰단 말씀이죠. 베옷을 입는데도 그 속에다만 입습니다. 아합 왕은 베옷을 입고선 천천히 해고했다는데 임금님은 속에다만 입어요. 속에다만 남 안복에만 입어요. 남 안복에만.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멸시 천대를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귀합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멸시를 단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여주고시오. 자,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다음에 있는데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에게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인데 다니엘서 5장 19절부터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와 왕위가 피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고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2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려운 일이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 걸 알기까지 이르렀단 말씀이에요.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워주는지 알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때 해결이 됐어요. 자, 누구를 세워줬지요? 4장 올라가서 봅시다. 4장.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서 하는 말입니다. 4장 17절. 읽어보세요, 한번. 이는 숨찬 자들의 명령대로 대로여 거룩한 자들은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운 줄을 알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가 회복된 것은 뭔데 회복된 거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세워주는데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워주는구나. 이거 알기까지 이르렀단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한마디만 여러분이 깨닫고 간다면 오늘 은혜 다 받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어려움이 안 끝났는데 어려움이 끝날 때가 언제 끝나는 거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세워주는 걸 아는데 누구를 세워줄까? 자, 어디는 삶 세워줬는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세워주는데 어디는 삶을 세워준가?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아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내가 지극히 천한 자가 되자. 선덕꾸리가 되자. 사람에게 멸시를 받자. 이 마음을 써서 아니까 실제상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교만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마음대로 그냥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으려면 천한 자가 되자. 이 작정을 하고서는 천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줬단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식만 가진 게 아니라 천한 자를 세우시는 아니까 천한 자가 되시니까 세움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천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으려면 천한 자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줘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이 어려우면 일이 해결이 안 나죠. 어려움이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으려면 지극히 천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분명히 복이 있죠. 자,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왜 머리를 깎으라고 하셨나? 참으로 인간에게 천이 여김을 받아요. 얼마나 천이 여김을 받습니까? 자, 바지 저고리를 입고 이제 그 귀골까지 사경을 갔다 오는 동안에 아주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귀엽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어떻게 같이 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주는지 말도 못해요. 낯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멸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요. 자, 사람들에게 그 눈총 멸시를 안 받는다고 해도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천한 자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 참으로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극히 천한 자가 되는 걸 노력을 하세요.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신약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요.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데 축복을 받도록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축복해 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겸손한 자를 축복해 줘요. 겸손한 자를. 그러니까 지극히 천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볼 것 같으면 반드시 줍니다. 이건 실제 은혜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게 여겼죠. 아니 세상에서 천하게 되다니 그게 말이 되나? 공의하게 돼야지. 예. 다윗 왕도 집안에서 천도 꾸리기로 집안에도 알아주지 않은 그 빼털박이로 모라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었단 말씀이요. 그 바울 사도도 은혜 받은 것을 보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작은 나에게 이 보잘것없고 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아마 말은 제대로 못한 모양이요. 바울이 생기기도 그 환상 보고선 그려놓은 사진 보니까 바울이 생기기도 잘못생겼어요. 거기다 갖다 의복도 제대로 입지 못했으니 사람들 보기 얼마나 천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었으니까 은혜 받고 살려면은 천한 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자, 지극히 천한 자가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걸 알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천한 자로 모범을 보이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그 종의 형상을 가져서 얼마나 천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줬지요. 내가 천하게 되는 것만큼,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내가 겸손한 자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1980년 11월 26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매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기를 하리라 하여서 하셨나니라. 누가 엘리사가 하는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인정을 하고 들을 수가 있겠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이상 중에나 별스러운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복이요, 사는 것이요, 분명히 축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론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거역한 까닭이 되는 것인데, 지금도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는 내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도 그 나라의 왕이 신임을 하고 있는 장관조차도 믿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서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믿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도간에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있은 이 말씀이 시대와 그 사람의 형편이 다르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같이 변함이 없는 그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이 변함없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지나서도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함이 없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요, 생명의 그 말씀인데, 살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나니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상고할 때에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했다. 속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말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속했다. 미국 사람 미국말하고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아무리 해도 육신에 그럴싸하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로 사는 것을 보아서 육신이 끌리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중생한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착한 양심이 그 말 들을 때 우리에게 옳다고 인정을 하지 않냐고 분명히 우리 양심상으로 갈아쳐 나가는 것이고, 만일에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마음이나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을 깨우려고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은 잠을 자꾸 자고 싶은데 깨우지 않냐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다가 산중 깊은데 떨어져서 밤을 지내게 됐는데 추워 들어오는데 추울 때에 불이 없고 그 캄캄한 겨울 밤에 추울 때에 잠을 자면은 반드시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와도 얼어 죽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깨일 수가 없으니 서로 나는 저 사람 깨우고 저 사람은 나는 깨워서 살려고 하면 자꾸 성화를 내가지고 깨우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어려우지 않았다는 그런 일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잠이 오는데 깨워준다고 하는 것이야 본에게 있어서야 얼마나 그것이 좋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나 양심상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이것이 참 길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속 중심에서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요. 육신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지나치다, 귀치않다, 너무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육신이 아니라 깊은 속에 있는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못하면 번번이 미혹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 말 듣지 아니하는 장관은 그만 그 백성에게 밝혀서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시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니? 스바냐서에 보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상고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성결한 것.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밖에 없는 줄 생각하고 세상만 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영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야 그 영원이 있는 것인데 한 번은 세상이 끝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영원히 있는 줄로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은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부르짖는 음성인데 세상만 사는 육신에 대해서 마음이 끌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육체가 옳아가지고 미혹에서 나오기가 어렵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냐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면은 분명히 모든 것 더해 주겠다는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자. 더해 주는 것이 축복인데 그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인 구하니? 그 나라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것이 그 나라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은혜와 평강에 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복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은혜와 평강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젖은 양이 꿀을 먹어서 양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꿀을 먹은 다음에 좋은 꿀을 먹을 것 같으면 양 안에서 소화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젖입니다. 오늘 믿는 신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꿀을 먹어서 도의 젖이 나와야 진리의 젖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보호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행해지지 아니하는 양이 꼴을 먹으면 반드시 젖이 나오게 돼 있는데 오늘날 꼴을 먹고도 젖을 내는 신자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꼴을 먹은 교육자가 꼴을 내놓기는 쉬워도 꼴을 먹고서 젖을 내놓아서 이 도를 따라서 실천하고 사는 것이 젖인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도의 젖을 먹으며 도의 젖을 꼴을 먹는 자는 그 양이 젖을 내는 것과 같이 도의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 도의 젖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도가 흘러나오게 돼 있고 거기에는 이 모든 걸 보아야 되라고 하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이 젖을 내려고 양을 기르는데 젖 안 나는 양을 무슨 성에게 기르겠습니까? 그래서 염소를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로 비유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갈아서는데 젖이 안 나는 염소라 말씀이죠. 양은 마땅히 젖을 내야 되는데 오늘 젖을 내는 일꾼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젖 나는 양인 교인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젖 나는 양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땅에 주겠습니까? 더 꼴을 줄 것이고 양을 보살펴 줄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 추울까봐 더울까봐 짐승 사나운 데에 잡혀먹을까봐 항상 보호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실행해 나가기만 하면은 우는 사자같이 이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분명히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실행하고 나가면은 분명히 돈 나는 양을 하나님께서 아끼듯이 분명히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시는데 디도서에 볼 것 같으면 양육을 하는데 길러나가시는데 어떻게 길러나가시는 거 아니? 경건함으로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를 물질 풍부하게 돈 풍부하게 세상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되지도 못하고 경건에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돈 주고 물질 주고 시간 줄 것 같으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학생에 대해서 공부할 정신없는 사람에게 용돈 주면 급장이나 다니고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못된 일을 하라 다니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가끔 속아서 이런 자식에게도 넘어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셔서 망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준 것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얼마나 어려워서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자기 자식을 먹는 일까지 일은 크게 줄이는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에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괴롭게 하여 저희를 깨닫게 하리라. 괴로움은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를 때는 괴롭게 해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니까 어린아이들도 장난감 좋고 배가 부르고 날이 따스할 것 같으면 어머니한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려워지고 배가 고프고 자기 가지고 놀던 것이 고장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매를 맞을 때는 울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괴로움을 주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아서 영접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내일 이맘때에는 모든 어려운 것이 해결되리라 하니까 그 장관이 한나라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야 사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은 믿는 자라야 능력을 보는 것이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 보는 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시간 없으니까 찾아보지 마시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하고 여러 가지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기도 하면 나았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만삼이 신유의 은사를 원해서 안수기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무노리라는 이 말씀은 손을 얹음을 받은 사람은 수하에 손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을 얹는다는 말씀은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낮아져서 수하에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분명히 낫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에 손 얹지 아니하고 안수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히 병이 낫습니다. 수하에 손을 얹은 즉 손 아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정신만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는 것이 살아가지고 손을 얹은 즉 손 아래에 있지 않냐면 그래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기만 하면 분명히 바라는 마음과 복종하는 정신이 있을 것 같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손만 얹어가지고 기적은 나는 게 아닙니다. 수하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고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나는 지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하고 순종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안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정신만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안수를 받으려고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죽은 이유는 겸손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하지 않은 게 뭡니까? 얼마나 무슨 교만을 부렸습니까? 누굴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까? 뭘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에이구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렇게 될까? 믿지 않는 것이 교만으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부어주는 이 축복은 그 의는 그 나라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 옳게 여기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을 내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주시는데 어떻게 하늘의 창을 내주는 건 하니 말라기 3장을 보고 갑시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0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장관이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아 쌓는 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같이 가져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는 틀림없는 유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궁핍이 있습니까? 11조를 드려보세요. 틀림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물질의 궁핍을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부어주는 이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 위에 문동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문동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같이 의견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앉아있는 것은 편안한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끔찍이 좋아합니다. 에이, 까지거 쉬구나 보자. 자구나 보자. 에이, 까지거 먹구나 보자. 놀구나 보자. 앉아서 편안히 누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더군다나 어려움을 당해서 볼 것 같으면 에이, 까지거 어려운 거 뭐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려운 거까지거 뭐 편안히 좀 있다가 어디나 해보자. 전쟁 동안에 죽을 지경을 당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도 에이, 이거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거 뭐 잠이나 자고 보자는 이런 마음들을 쓰고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고 되는 대로 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쓰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악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으로 혈기 많고 고집이 세일 것 같으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매를 맞을 것 같으면 징을 덮여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삭삭한 어린아이들은 매 맞고 꾸중을 들이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손을 싹싹 빌면서 어머니 아버지 안 그럴게요 안 그렇게 하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 매를 안 맞죠. 꾸중도 안 맞죠. 응? 고집이 센 어린아이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울어댑니다. 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불평이 더 나오고 원망이 더 나오고 에이 까짓거 뭐 까짓거 뭐 죽으면 그뿐인데 뭐 아이고 까짓거 뭐 하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솟구쳤는지 말도 못합니다. 누구가요? 저 자신이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어렵게 되고 난처게 되면 에이 까짓거 죽으면 그뿐인 거 뭐 까짓거 뭐 죽기밖에 더 하려고 모진 마음을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그래 저는 고집이 상당히 센 사람입니다.
한 번 제가 옳은 길로 생각할 것 같으면 아예 풀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집이 셌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불쑥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에휴, 까짓거마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있는 중생한 영혼은 너희 고약한 것아, 너희 약한 것아, 너희 모든 것아, 네 고집이 아직도 그 가운데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시는지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이것이 좋지 못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찌해서 문동이 네 사람이 합의돼서 하나같이 마음이 이와 같이 한결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동이 진 밖에서만 살고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천한 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서 쓰는 거 아니? 천한 자, 약한 자, 무능한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이런 사람을 택해서 쓰는 것이지 옳은 자, 잘하는 자, 잘나는 자, 많이 아는 자를 택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동이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교만을 꺾어서 우리는 사람 값어치도 못 들어가 성중에도 못 살아 성문 어귀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요 나간 것도 아니요. 참으로 이것은 문동이들이 생각할 때 그래 우리는 당당한 시민도 아니요 그렇다고 외인도 아니요 참으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부족한 자로 아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족한 줄 아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는데 이것이 까짓거 죽으면 죽자 까짓거 응?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는 이 정신을 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쓸 때에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썼으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지만은 문동이 네 사람을 써서 거기까지 가도록 서로 말하되 하고 합의가 돼서 거기까지 나가게 해서 도망간 것을 알아가지고 그 왕궁에 고하는 이런 일을 시켰는데 또 나가서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6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말소리 병거소리 많은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서로 말하되 아 이거 지금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들의 왕과 애굽 왕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불러왔다 하고 서로 말하되 하는 걸 보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문동이 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아람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데 아람 사람의 마음에는 무섭게 서로 말하되 도망가다 큰일 났다 죽겠구나 하는 이런 어려운 것을 예상해서 서로 말하게 해가지고 그래 정말이구나 사실구나 도망가다 해서 다 도망을 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그 미로에 서 있을 때에 올바른 길을 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고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기 아는 걸 생각하니까 그건 이거야 그건 이거야. 이스라엘 왕이 보세요. 문동이 네 사람들이 가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할 때에 왕이 나와서 내가 내게 알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니다. 이것은 아람 군대가 지금 이건 술책을 쓰는 것이다. 내복했다가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알고선 나올 것 같으면 우리를 사로잡고 성문에 들어오자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문동이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냐고 자신이 자신들도 인정하지 않냐고 참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이젠 정말로 사람 값어치도 못 간다고 하는 이걸로 아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을 무슨 소조히 하는 것보다는 실제상 생활하는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말씀을 드릴 것이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어찌해서 서로 말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주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볼 때에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왜 생각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여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야. 저거는 저런 거야. 판단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까?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 절만 간단히 틀려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으시면 21절. 로마서 1장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우둔하게 되어 어떻게 해서 우둔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돼요. 자, 또 내려가서 봅시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나니라. 어디서 이렇게 못된 것이 다 나왔어요? 예? 자, 28절부터 읽었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예,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제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입니다. 모르는 거 없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 없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내 말 듣지 아니하고 내가 뭐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지전능하다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전지전능한 자가 두 분 있는 줄로 알아요. 한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는 나라 말씀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실수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줄을 모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것 같으면 일을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할 수 없는 자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신 자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그건 이거야.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전지전능한 걸로 자기를 인정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었으니 여러 가지 죄악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잘못된 판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일을 한단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이나 이 죽은 장관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단 말씀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 보기를 싫어했단 말씀이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이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마귀가 항상 아담과 해와에게 꼬여서 하던 말이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아는 대로 네 지식을 써먹을 것 같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미혹을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겸손한 참으로 나가기는 마음을 쓸 때에 문동이 네 사람에게 이런 합당한 마음을 주어서 합당한 마음을 주니까 마음이 오르니까 행위가 옳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글르니까 행위가 글러져서 아람 군대가 허풍선이 풍문을 듣고는 다 도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 실제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이 교훈인 것이니까 무슨 일을 만나는지 여러분의 판단대로 살면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틀림없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릅니다. 또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잠언 3장 가운데도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은 반드시 미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문동이를 써먹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른 떠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조의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리요 하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항상 그 능력 가운데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 한도대로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성중이 두려서 죽기까지 포위하고 있던 이 아람 군대들이 오지도 아니하는 군대가 오는 걸로 생각해서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못할 게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찬송 부르십니다. 7장 찬송 부릅시다. 손능왕 오소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신 성부 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주시여 옥상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만히 증시고 거룩한 진심을 주옵소서 안위된 성지녀 오소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제목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여서 고역하고 미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딴전만 부릴 때가 너무나 많사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깨달아 받아싸움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일을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마음을 쓸 때에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하는 마귀 권세를 이겨주시고 미혹에서 건져주시고